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만, 본문은 24장 전체이지만 1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재판장이신 여호와를 믿는 자, 재판장이신 여호와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시 34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실제적인 모든 고난들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실제적인 위험에서 건져주신 적이 참 많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세벨로부터 선지자 엘리야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 스가랴가 순교를 당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겠죠. 그들은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취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한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위험이 다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사고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 교두보 역할이지 이게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위험에서 건져냄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향한 이러한 구원의 손길은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도록 통로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들,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윗이 죽어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가로막혀지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직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용해 두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울이 거의 다 잡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러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 틈을 이용해서 엔게디 수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 근처로 천연 요새가 참 많은 곳이에요. 천연 동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곳이라서 다윗이 그리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사울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내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다라고 했으니 돌아왔으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돌아왔으니 물리쳤다라는 거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붙일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적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택하여 세우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쉽게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용맹스러움이나 사울의 군대의 강함 때문에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울 같은 경우도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꼭 우리 삶에서는 누가 뭔가 잘 되면 쟤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쟤를 특별히 이뻐해서 그래라고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려질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울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가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실 미래의 왕 다윗을 공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적인 블레셋과 싸우고 이방 민족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적대감을 갖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악한 일에 관해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을 저질러도 괜찮네, 벌받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셨고 내 나라를 뺏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계속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오히려 블레셋이라는 방해물이 제거되자 더 열심히 다윗을 쫓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기면서 전보다 더 악하게 다윗을 박해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신앙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자기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 겉으로 보면 똑같죠. 이걸 청교도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유사 그리스도인, 사울과 닮은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질병으로 인해 제어되고 거듭되던 쾌락에 죽으는
당신이 병상에 누움으로써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피상적으로나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과 힘을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신 지금, 당신은 그런 건강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보다 더 헛되게 이 세상 환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걸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쓰러져 가던 집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문과 재정과 또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나고 보면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는 외형적인 것에 잠시 감사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만약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자기 배불리는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사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길을 따라 양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양우리, 이 양우리는 동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동굴이 많다고 했죠, 엔게디에. 그래서 양을 쉬게 할 만한 동굴을 이제 보게 돼요. 거기에 동굴 하나를 봤는데 사울이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그리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가는데 뭐 병사들 데리고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혼자 들어가다니. 네. 어쨌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쪽에 그 깊은 곳에 이미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거기다가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신자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부주의를 사용하셔서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숨어 있다가 사울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지금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겉옷만 자른 건데도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찔려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에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주 사울 왕을 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던 거죠. 이런 찔림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찔림, 말씀을 통한 찔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다윗은 애통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이런 찔림은 자신이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찔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괴롭다면 이것은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만큼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민한 양심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부하들을 타일러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하여 사울은 아무 일도 모른 채 용변을 다 보고 굴에서 나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참으로 다윗은 자기가 지은 시, 자기의 고백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지 자기가 심판자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고백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행동이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할 수가 없고 끝내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찾아와요. 26장에 가면 또 찾아오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라고 말하며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조심히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있던 것이고 창과 물병만 그때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왜 가져 나올까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면 이 다윗 왕국은 어떤 왕이 될까요? 어떤 왕국? 반역자의 왕국, 쿠데타로 일어난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잖아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손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께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그런 신앙으로서 그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해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메시아 왕국의 예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나발의 아주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의 만류를 통해서, 지혜로운 언사를 통해서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현명하게 다윗을 말려준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나발을 내 손으로 죽여 피 흘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친히 복수할 수 있었지만 당신 나를 막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피 흘려서 막 보복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아는데 나발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해서, 다음 주에 보겠죠, 너무 이상한 짓을 해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확 저걸 없애버리려고 막 가는데 아비가일이 저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름대로 저 어리석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극진히 모십니다. 다윗이 너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금하신 것, 자기를 말리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도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울의 뒤에서 그가 베어낸 옷자락을 들고 사울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세 가지의 모범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온유와 겸손의 자세고요. 둘째는 원수 같은 자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에요. 8절을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굴에서 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자 다윗도 일어나서 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울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울이 돌아보죠. 이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험악하게 교만하게 폭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주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에게서 자신을 높여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나 또 명예욕이나 교만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한 분노에 휩싸여서 거칠게 부르면서 항의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은 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동산에서 체포될 당시에 반역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반역자야, 배신자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어요. 온유하게 친구여 라고 불러주시죠.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거칠게 화를 낸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지혜자는 말씀을 했어요. 자, 둘째로 다윗의 모습에서 악인을 선하게 대하는, 원수를 선하게 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엎드려 절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께서 어째서 들으시냐고 답답함을 토로해요.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것을 왕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자신에게 왕을 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라고 하며 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는 11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의 결백함을 옷자락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다윗에게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하에서도 다윗이 선하게 대한 것을 사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여호와의 선하신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원수인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으로 행하십시오. 그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자기 스스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 우리 자존감은 높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존심은 너 내 자존심 건드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악입니다. 악.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자, 셋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모습.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판단하사 심판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판단하니 당신 별로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왕 사이의 재판장은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보복해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갚으신다라고 해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죠. 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보겠지만 왕이 되어서 크게 나쁜 짓을 2개 하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또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다윗 존경받을 만하고 교훈 얻을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받으라라고 이것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거는 다윗이나 이것을 읽는 너희들, 우리들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성품이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정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선하심과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며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자다. 이것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도 고난을 당해서 완전 죽은 상태다. 사람이라고 안 해요. 완전히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인간으로 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22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말함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처지가 이렇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입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껄껄껄 하면서 지금 막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장에서는 24장에서는 다윗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죽은 개나 벼룩과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편 22편에서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지경에까지 처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랑과 선으로만 용납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선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정당한 보응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는 사랑이죠. 준엄하심은 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도 사랑만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시면서 공의를 함께 행하세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우리를 사랑하세요.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죠.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를 믿는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함과 의로움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봅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좀 오싹하죠? 갑자기 이상해요, 이 사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 이런 모습 보면 사울이 회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지금 이런 모습은 다윗의 말과 행위에 감동이 돼서 감정적으로 눈물이 나고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반성하는 정도예요.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그 약속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과 공의로운 십자가의 그 구원을 붙잡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언약으로 회복이 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박해를 했는데 다윗이 선으로 갚으니까 민망하죠. 야,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이제 안 그럴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사그라들자 곧바로 3,000명을 또 뽑아가지고 다윗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사울은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해야 될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악하지만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하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끝까지 자기는 의롭긴 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저보다 의롭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움과 내 의를 어느 정도 견줄만 하지만 내가 주님보다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완전히 죄인은 아니고 뭔가 내놓을 만한 건덕지는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신은 저보다 의롭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이 말하는 것부터가 틀렸습니다. 네. 너무나 일시적인 그런 반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울의 눈에만 의롭고 선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보실 때도 너무나 의롭고 선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다윗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믿음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거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저 이 정도 착한 일을 했어요 라고 내놓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셔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거라도 내 의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해 주시면 내가 천국 가서 상이라도 좀 더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며 용서하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보시고 의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행위를 낳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떳떳하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거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요건 개역 개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제가 완전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뭘 판단해 달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인자나 진리나 공의나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에 나오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으로 행하고 있냐? 제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주의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주의 사랑과 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어떤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 저 선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 앞으로 나를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그가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을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선하고 의로운 모습은 믿음의 열매였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들을 죽이지 말고 내 조상의 가문에서도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리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주님은 왠지 많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내 앞에 내 모든 원수가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자, 선악간의 판단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심판을 주님께 맡긴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선악간의 판단자가 아니라 주님만이 판단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죽어야 되겠다. 내가 볼 때 너는 참 착했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겠다. 너는 악하니까 내가 욕해주겠다. 이게 아담의 타락한 후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그분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럼 누가 심판해야 되고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주님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 의탁해야죠. 하지만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 한번 팍 내지르고 아우 시원하다. 시원한 것만큼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왜 시원합니까? 그게 내가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거죠.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답답해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참된 성도는 주님이 가장 공의로우시고 주님이 가장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벌하여 주세요도 아니고 벌하실지 용서해 주실지 상 주실지는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걸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 저놈 나중에 지옥 보내주세요. 이거는 자기가 결정해 놓고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선악이라고 규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모든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런데도 내가 심판자, 집행자가 되고 싶은 거는 끝까지 나의 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의 의, 그 자기 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가 돼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져 내리니 당신만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의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자기 의를 세우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있게 된 건 주님의 긍휼 때문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주의 긍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받은 긍휼대로 긍휼이 행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너 긍휼히 행해, 너 사랑하며 행해 이거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죠. 이거 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죠. 죄인이 어떻게 자기만을 사랑하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갖다 쓰는 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습니까? 먼저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너만 사랑하는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이 심판이 네 눈앞에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러나 너를 위해 내가 그 사랑하지 않은 죄를 대신하여 내 아들 예수에게 쏟아붓겠다. 이 심판을 쏟아붓겠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행위를 너희의 행위로 보고 내가 너희를 용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죠.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마음에 심겨졌으니 사랑하라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돈 좀 빌린 사람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네가 나한테 이래?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탕감받았어요. 죄의 빚, 지옥의 형벌을.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1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되는 빚진 자한테 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이놈 내 돈 안 갚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무효, 다시 들어와.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간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이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받은 사랑대로 행하라. 성도는 심판과 정죄를 일삼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율법이 틀렸다고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 준행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면 네가 지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냐라고 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구원과 멸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성도님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목회도 못하고 잘못은 지적하지만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내가 천국 안 가겠다 뭐 이런 정죄,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사랑의 겉면이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 말도 잘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고 찔리면 회개하시고 그러시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서 왜 그러십니까, 이거 옛날엔 잘했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자신을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는 거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어떤 모습을 바라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뭐가 아름다워요? 부당하게 고난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그냥 입 꽉 깨물고 참는 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는 거, 이거 아름다워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 이건 뭐 세상에서도 죄 있으면 다 때리는데, 네, 그죠? 감옥도 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건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본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걸어간 길 너희도 따라오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으니까 주인이 없죠. 자기가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누구한테는 관대해요? 자기한테도 관대해요. 자기가 못할 때는 나는 죄인이라서 연약해서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못하면 쟤는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저러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고난이 와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인이 따로 계시니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 예수의 영이 그를 변화시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영이 감동케 하여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공의로 판단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